지난 시간에 창세기 15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가는데 자녀가 없었죠. 그래서 약속의 말씀은 받았지만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말하기를 내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아니다 아브라함아,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거야. 다시금 알려주셨어요. 즉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됨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야, 하늘의 많은 별들을 봐. 그 수많은 별들처럼 네 자손이 그렇게 많아질 거야 라고 시청각 교육도 시켜주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동물을 두 개로 이렇게 쪼개놓고 그 사이로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다, 반드시 내가 성취할 거다라는 결연한 의지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죠.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별들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렇게 많게 될 거야, 그때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연약한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그것을 의롭다 하는 기반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 16장으로 넘어옵니다. 15장에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16장까지의 그 시간적인 간격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15장에서도 이미 시간이 어느 정도 75세에 와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의심이 생겨서 내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5장과 16장 사이의 시간적인 간격은 그다지 긴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85세입니다. 85세인데 사례는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사례는 75세였죠. 그 당시는 지금보다 한 1.5배 정도 더 연령이 길었습니다. 기대 수명이 길었습니다. 그리고 노화도 더디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75세라는 것은 임신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나이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례가 몇 년을 기다려도 또 이루어지지 않자 아브라함에게 권면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안 주는데, 나를 통해서 자녀를 안 주는데 어쩌겠냐. 그러니 내 여종을 취하여 그에게로 들어가라. 혹시나 그를 통해서 내가 자녀를 얻을 줄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는 분명히 내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된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몸에서 난 자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어떤 여인을 통해서 난 자를 의미할까요? 그 당시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실은 사례를 통해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볼 때, 하나님이 가정을 꾸리게 하실 때, 가정제도를 만드실 때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이렇게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그 가정 질서를 생각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내 몸을 통해서 네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아브라함도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레도 어느 정도 그것을 감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계속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사레 자신을 통해서 자녀가 생기지 않자 그는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된다고 했는데 당신 아브라함의 몸에서만 나면 되는 거 아니냐? 여자는 바뀌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여인을 통해서라도 아브라함의 몸에서만 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조금씩 타협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여종, 아마 애굽에 갔을 때 많은 종과 많은 것들을 받았잖아요. 그때 생긴 여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 여종 하갈을 자신의 남편에게 아내로 첩으로 맞이하도록 이야기한 것이죠. 사실 고대 사회에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여성들의 탓으로 돌려졌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에게는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아들을 낳지 못해서 대를 잇지 못하는 것은 여성에게 큰 잘못이 있다고 대부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7거지약 중에 하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이 큰 죄악처럼 여겨지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레가 예쁘고 너무나 사랑스러워했지만 그러나 사레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녀가 없다는 것이 늘 자신의 어떤 핸디캡처럼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내가 지금 나를 통해서 자녀를 갖지 못한다면 어차피 여종은 내 몸종이니까 이 여종을 통해서 낳으면 그나마 좀 내가 기쁨을 얻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사례 하나로도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첩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례가 조급해서 사례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스스로 조급해서 내린 결정이었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례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례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저 여자가 그렇게 슬퍼하니까 그래 이렇게 해서라도 자녀를 낳으면 그녀가 좀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죠. 사라의 마음은 조급했고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라에 대한 사랑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서 그의 말을 따르기로 했던 것이죠. 여러분 최초의 조상 아담이 타락할 때도 사탄이 바로 막 선악과 따서 건네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랑하는 아내 하와를 통해서. 하와를 먼저 유혹하고 하와가 따먹고 나서 그와 함께 사는 남편에게도 주었던 것이죠. 그러니 쉽게 넘어갔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사실 아브라함은 그다지 이 애굽 종 하갈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레가 재촉을 하니까 사레가 간청하니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그것을 수락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갈을 첩으로 맞이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첩으로 맞이하고 그리고 동침을 하고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사례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아마 사례는 기뻐했을 것 같아요.
그래, 이게 맞구나. 아마 마음속에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보고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내가 왜 진짜 그걸 몰랐을까? 그렇게까지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큰 착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갈이 임신하고 나니까 여주인 사례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여주인 사례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뭐라고 어떤 단어를 선택합니까? 멸시한지라. 멸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단어가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칼랄란데 이게 저주하다. 구약 성경에 82번 쓰였거든요. 근데 가장 많이 쓰인 용례가 저주하다. 또 심하게 모욕을 주다.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모욕을 주고 저주까지 하고 멸시한 것이죠. 이제 주인의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전에는 뭐 말을 시키면 이야기를 하면 고분고분 말도 잘 듣고 여주인이니까 당연히 존중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존중 따위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 자식도 못 낳는 여자가 무슨 나한테 명령을 해?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자녀를 못 낳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아닌가? 뭐 서슴없이 이렇게 막 가슴에 비수를 꼽는 말들을 아마 해댔겠죠. 여러분 사실은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 어차피 몸종이니까 막 싸대기를 때린다든지 막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참아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의 아이를 베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녀를 이제 종 다루려면 누구의 허락을 맡아야 될까요? 아브라함의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 사례가 이런 고통을 받게 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이 시켰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까? 아니죠. 누가 자초한 거예요? 본인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런 식이라도 자녀를 얻어보겠다 하고 본인이 자초한 일입니다. 아마 이렇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고분고분하던 이 하갈이 자기에게 막 모욕을 주고 대적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조금만 환경이 바뀌면 다르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가정에도 큰 갈등과 불화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방식을 취할 때에 일이 금방은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조금만 지나가면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는 이제 약속을 믿고 따르는 것이지만 이제 신약 성경 로마서에 보면 영을 따라 행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을 따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힘들고 고난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고 심지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 이 약속이 내게 성취되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끝까지 약속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영을 따르는 사람이요 그들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시 욕심 때문에 또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또 세상적인 어떤 다른 사람의 조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식을 택해서 가면
그 당시는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심령에 근심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성령께서도 그런 감동을 주시는데,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그래도 이 정도는 되겠지 하고 세상과 타협해서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 이런 낭패를 당한 적은 없으신지요? 아마 우리 인생 가운데 한두 번이 아니죠. 두세 번, 아니 네다섯 번 정도는 다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례는 여종 하갈에게 모욕을 받았지만 맞서 싸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다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따지듯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받을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좀 황당할 것 같아요. 자기가 취한다고 한 것도 아니고 사정에서 내 종 하갈을 좀 당신이 맞이해서 자녀를 갖게 해주십시오. 본인이 사정에서 아브라함은 할 수 없이 취했는데 지금 와서 일이 이렇게 되니 내가 받을 모욕은 당신 때문이다, 당신이 받아야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 보통 남편이었으면 막 화를 내고 과거의 이야기를 막 꼬치꼬치 따졌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은 사례를 사랑합니다. 굉장히 온유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그렇게 사례에게 전권을 다 주는 것이죠. 즉 이제 하갈을 박해할 수 있는 공식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허락을 받은 것이죠. 비록 그녀가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례가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엄청나게 학대했습니다. 여기서 학대라는 것이 사실은 이게 원어의 의미를 보면 물리적인 학대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아낙인데 언제 사용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잖아요. 400년간 종살이 할 때 얼마나 괴롭혔어요. 막 채찍으로 때리고, 그리고 막 벽돌 쌓게 하고, 심지어 번성하니까 자녀들도 죽이고 엄청 고통스럽게 괴롭혔잖아요.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 할 때 이 괴롭혔다라는 단어가 바로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로도 엄청나게 공격을 했겠지만 아마도 물리적인 공격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막 구석진 곳에 데려가서 막 이 악물어 하면서 막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진짜. 아니 이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여러분 도망을 갔다니까, 도망을. 어디로 도망가요? 네? 어디로 도망가요? 광야로. 광야가 밤에 엄청 춥거든요. 또 승냥이 같은 들짐승들도 있고 보호받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근데 차라리 광야가 낫겠다. 얼마나 괴롭혔으면, 그죠? 군대에서 과거에 엄청나게 막 구타하고 괴롭힘이 많았거든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우리 장로님들 과거에 엄청 일어나면 맞고 그냥 당연한데 그렇게 맞았거든요. 막 몽둥이로 때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정말 죽고 싶을 정도의 고문을 받은 것 같아요. 이 정신적인 고문을 받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제가 교회에서 제가 섬기던 교회 그 청년부를 섬길 때 주변 직장에 그 상사가 올드 미스인데 얼마나 자기를 정신적으로 괴롭히든지, 그분들이 불신자인데 신을 의지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우리 청년부에 왔습니다. 등록을 했어요. 네, 이런 식으로도 하나님이 전도를 하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말로 엄청나게 괴롭히니까 정신병에 걸릴 것 같아서 그래서 거기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심을 가지게 됐다고. 우리 교회는 2명 왔습니다. 우리 교회 2명. 근데 여성분들이 이 말로 공격을 하면 정말 무서운 거죠. 남성들은 그냥 한두 번 때리고 끝나지만 여성들이 작정하고 매일마다 공격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왜 하갈이 이런 박해를 받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갈이 임신을 했을 때 겸손하게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주제도 모르고 사라한테 대든 정도가 아니라 지가 모욕하고 먼저 공격을 한 것이죠. 엄청나게. 그러니까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막 하갈을 엄청나게 불쌍하게 생각하는데 물론 불쌍하긴 하는데 그런데 자기가 먼저 그렇게 좀 임신 한번 했다고 그렇게 주인을 모욕하고 경멸했다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그 대가가 그대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있습니다.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거 황금률입니다. 황금률. 여러분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 나 이렇게 대접받고 싶다. 이렇게 대우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거의 그렇게 돌아옵니다. 거의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뒤에 남의 말 안 하고 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그 사람도 정말 이상한 사람이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혹하게 그 사람을 대하고 뒤에서 욕도 많이 하고 막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조금이라도 권세가 있어지면 여러분에게 그대로 받은 대로 돌려주게 될 것입니다. 하갈이 먼저 자신이 임신했다고 그것을 무기 삼아서 아주 나쁘게 행동한 것이죠. 해방 신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이 바로 이 하갈입니다. 해방 신학자의 어머니라고 불립니다. 해방 신학, 노동 신학, 민중 신학의 이 하갈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 아브라함과 여주인 사레에 의해서 이용당하고 착취당하고 버려진 여인,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 신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하갈이 아브라함을 꼬셔가지고 자녀를 가진 것도 아니고 여주인이 내 대신 들어가서 자녀를 낳아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또 나중에 너 안 되겠다 해서 막 학대하고 버림받고. 그러니까 이 노동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민중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민중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노동신학, 해방신학, 싸우자 이렇게 머리띠 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들의 말도 어느 정도는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거 정말 민중신학 이런 게 말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의 슬픔, 종의 슬픔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왜 학대를 받았냐고요. 지가 먼저 여주인을 경멸하고 학대를 하니까 그대로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그는 도망갔습니다.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녀의 아픔을 아시고 천사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사자가 묻습니다. 네가 어디로 왔으며 네가 어디로 가느냐. 우리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한데 네가 어디서 왔냐? 어디로 가냐?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말합니다. 내 주인,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내 여주인이라 그래. 내 여주인이라고. 그죠?
내 여주인이라고 이제야 얘기는 하는데 진작에 알았어야죠. 진작에. 그죠? 자기가 아브라함의 아기를 가졌을 때에도 사례는 여주인이에요, 사실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해서는 아니 되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야 내 여주인이 나를 박해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번엔 이를 악물고 끝까지 싸워봐라. 스트라이크 해라.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면 해방신학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냥 복종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돌아가고 싶을까요? 가기 싫을까요? 가기 싫겠죠.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 가야 합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십니다. 뭐라고 축복합니까? 네 씨를 통해서도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아마 이런 약속이 없었더라면 나 안 갈래요. 끝까지 안 갈래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하니 그래,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참고 살자, 가자. 아마 그랬겠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게 축복을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약속의 자녀는 아니거든요. 약속의 자녀는 더 기다려야 됩니다. 사례를 통해 낳는 자녀가 약속의 자녀예요.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낳은 자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누구의 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아브라함의 씨인데 저주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가 비록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낳은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녀들도 그 수는 많아지게 하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하갈을 위로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합니까?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들으심. 하나님이 자신의 고통과 처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례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인내해야 했습니다. 사실 그것이 가장 좋았어요. 그런데 육신을 가진 인간이라 그들도 연약함이 있는지라 그렇게 하지 못했죠. 사례는 조급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례의 말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 결과 가정의 불화가 찾아왔고 큰 상처를 서로 간에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환경에 맞게 우리가 왜곡하고 적절하게 타협해서 그 길로 가면 우리도 이런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에는 항상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조급해서 계속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게 아닌가? 이거였나? 이게 왔다 갔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육의 생각은 우리에게 죽을 것과 같은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육신적인 생각이나 경험이 아니라 여러분 영을 따라서 기도하시면서 말씀의 빛 가운데 주님의 선한 인도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